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나 오늘의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학교에서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역사적인 지식들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던 고대와 구약의 시대에는 이 구원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경륜이 발전되어져 왔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믿음이 그 시대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 아래서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펼쳐 진행해 오셨는지를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확신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어서 매우 유익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신약, 각각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두 Testament, 언약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서 죄인들에 대한 구속의 역사와 그 계획을 이 테스타멘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관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기록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신약의 말씀들을 모두 우리가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즐겨 묵상하며 그 의미를 더욱 우리의 영혼에 깊게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뒤로 물러서지 말 것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그것이 우리를 참 아들로 대우하시는 아버지의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달게 받음으로 계속해서 경건과 거룩을 추구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가 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함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를 거듭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게 될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빛나는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먼저 구약 속에 자기를 드러내신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신의 산이라는 지명이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된 말씀의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신의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주제로 방향을 옮겨간 것일까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엄하시고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신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구약의 옛 언약과 비교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 언약의 탁월성을 계속 논증하면서 이것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 탁월성을 계속 증명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속적으로 다시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주의로 회귀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이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었고, 또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더욱 간절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주제가 계속 이것을 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위대한 구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키자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시대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느꼈던 두려움과 그리고 장차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르게 될 영적인 시온산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맛보게 될 그 궁극의 영광과 기쁨을 또다시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의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엄한 율법으로 대표되는 두려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을 통해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아버지가 되심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지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자리는 어떤 영광의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이 주제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만져지고 있는 불붙는 불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에 접근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팔의 소리에 그리고 말씀들의 음성에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들에게 말씀이 더해지지 않도록 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엄한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대조해서 설명할 목적으로 기록된 이 구절 속에서 율법은 엄중하고 두려운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수요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현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위험찬 묘사를 통해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런 내용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불붙는 산과 그리고 흑운과 흑암과 폭풍, 나팔소리 그리고 말하는 음성 이런 것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현현은 실제 장소에 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현현에서 보여지는 이 같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두려운 현상들은 하나님 앞에는 감히 그 어떤 피조물도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둘러져 있는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이처럼 감히 죄인들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역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죄인들이 설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 앞이다라는 사실을 구약은 매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7가지 징조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같은 두려운 현상들 앞에서 인간은 결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다만 두려워 떨면서 그 아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정상이 활활 불에 타는 모습과 그 뒤로 흑암과 그리고 시꺼먼 흑운이 검은 구름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시내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오금이 저리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수여하시던 시내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그 두려운 형상과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내 앞에 설 수 없고 내 앞에 다가올 수조차 없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서 살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포함된 구원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무의미한 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합니다.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꿈속에서 보았다느니, 하나님을 만났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이런 개인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을 자랑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어떤 신비적이고 몽환적인 이런 체험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배우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공의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그 율법 아래서의 인간의 그 실존에 대한 한없는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로 인한 그 죄책감에 깊이 마음이 상하게 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율법 앞에서 그렇게 힘없이 떨구어진 죄인들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고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어떤 순서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두렵고 떨리는, 죄인들이 감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불타오르는 산, 흑암, 흑운, 폭풍, 이런 두려운 존재이심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죽인다. 너희가 이 산에 올라오면, 이 산의 경계를 넘어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누구라도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처음 소개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잘못 나아가다가는 죽는다. 네가 정령 죽게 된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접근하는 누구라도 죽임을 당한다,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절대로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뭐가 선포됩니까? 십계명이 수여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결코 함부로 다가갈 수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율법은, 계명은 그런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 아니, 율법이 있는데요, 못 지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어.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 죄인들에게 먼저 자비와 긍휼의 손을 내밀어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셨다 하는 이 진리를 이제 성경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과 그리고 마침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앞으로 나와 이를 지킴으로써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산, 흑암과 흑운, 폭풍, 그리고 나팔 소리, 죄인들에게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은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노력과 의지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정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와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착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분명히 힘써 지켜야 할 바이지만 인간이 모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김으로써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며 이를 지킬 것을 전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반율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이야말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산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과 같이 지엄하고 한치의 실수나 부족도 허용하지 않는 엄중한 법입니다. 그 법 아래서 어떤 인간도 정죄받지 않을 자가 없고 그 율법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기면 가차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율법은 신의 산에 드러난 하나님의 현현처럼 두렵고 지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행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우월주의에 도취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진리를, 교리를 잘 알고 자신이 스스로 여기기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행동과 마음과 태도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자, 정말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무지와 그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 지은 자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범하고 그 율법을 지킬 능력조차 전무한 인간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붓는 대신 하나님은 다시 살 길을,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에 대해서 이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한 넘어짐을 통해서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부패와 무능,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인간은 이처럼 결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언제나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감히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감히 그 율법의 근처에도 이를 수 없는 그들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과 그 신앙의 동기가 지극히 가볍고 그토록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언제나 신앙이 율법에 사로잡힌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 차가운 경직성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이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의미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지불된 그 놀라운 대가 그리고 우리에게 획득된 그 특권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있고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없든지 율법은 없고 쉬운 구원으로 인한 거짓된 복음만 있든지 이렇게 되면 신앙은 기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것 같은 중압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있었다면 어떡하겠어요? 대단히 그것을 우리의 의로 자랑하면서 우리를 높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모두 죄인이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신의 산에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우렁찬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식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사랑받음도 기쁨도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의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에 지은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올바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제부터 모든 것은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사탕 발림으로 많은 영혼들이 채 회심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로 교회 안으로 믿음처럼 보이는 그것 안으로 유입돼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올바른 믿음이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는 참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현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20절, 21절에. 왜냐하면 그들이 명하여지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산에 접촉하면 그것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두렵게 있었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전율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산에 가까이 오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짐승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우연히 하나님의 현현이 머무는 산에 오르게 되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짐승이라도, 지각이 없는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갚아야 될 만큼 그것이 무서운 죄라면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우습게 여긴 자에게 어떤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마음의 두려움의 중압감과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아래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죄인들의 두려움이다 라는 점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묘사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는 매우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모든 자연인들은 모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를 원하시지만 버림을 당한 자들은 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성소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현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똑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질 만큼이나 강력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보고 듣게 된 모든 신현의 증거들은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에게조차도 큰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모세오경 어디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두려워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 그 자체였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의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이 두려움뿐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숨막히는 두려움,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이 옛 언약을 대변하는 정서임을 히브리서는 웅변적으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아직 이 땅에 시작되기 전까지의 신앙의 정서이고 그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던 것을 구약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그 지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보여준 전적 무능, 부패의 그 한계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두렵고 떨림 아래서의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그 무능한 실존이 만약에 성경의 결말이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고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의 그 무거운 장막을 걷어내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얀 비단 같은 칭의의 옷을 새롭게 아들을 통해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인간을 구원할 길은 그 두려움의 길이 아닌 참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희생을 통한 은혜로 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불붙는 산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장소가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시온산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들의 천사들의 총회에 접근해 왔다. 그리고 하늘 안에 등록되어 온 장자들의 교회에 그리고 모든 자들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완전케 되어온 의로운 자들의 영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18절에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이것과 정확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거룩하시고 지엄하신 하나님의 현현과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이르게 된 곳이 어디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모두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구원과 영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기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새 언약 아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특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그 두려운 하나님의 현현의 징조들과 사뭇 대조를 이루는 이 같은 말씀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의 축복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던 장소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이라고도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아래의 모든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천국에 대한 예표이죠. 미래에 완성될 궁극의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를 그 내세의 영광으로 그 위대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디로? 시온산으로 그 장소를 이동시킵니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절망인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희망으로서의 복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죄인들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장소는 천만 천사들이 함께하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이고 모든 장자들의 총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란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택자와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종국의 미래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복음의 모든 초대를 거절하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거짓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지옥에 불러 멸하시는 최종적 심판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이신칭의의 영원한 은혜와 그 공효를 누리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 그리고 아벨 이상으로 말하는 더 좋은 핏부림의 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은총으로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에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궁극의 결말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중보의 의미는 아벨의 피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여기서 더 높이고 있는데, 아벨의 죽음은 죄 없는 죽음의 첫 희생으로서의 의미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위대한 희생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의 복수로 이어졌지만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보혈로서 참 평화와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가인의 추방과 가인에게 임한 징벌의 그 결과를 가져왔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 뿌려짐은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축복과 은혜와 영생의 가교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올바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시온산에서의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월등히 나은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습, 이 두 그림을 절묘하게 대조시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내산의 그 두려운 하나님의 현현처럼 율법과 계명은 그 지엄한 법으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된 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군 천사와 의인의 영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장자들의 총회와 온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제는 심판과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경외는 죄의 모든 그 대가를 아들을 통해서라도 모두 지불하게 하시는 그 공의가 우리가 아닌 아들에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물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바로 그런 경외라는 거죠. 죽을까봐, 지옥에 던져질까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봐 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들을 통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구원과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이 놀라운 긴장감을 이 완전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잘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 지옥 가면 어떡하나?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나?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심과 회의와 좌절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불붙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율법은 언제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지만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더 십자가를 위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시내산의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유일한 해결 책임을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뿌려졌고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면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묵상할 때 기쁨이 차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믿으며 오늘도 구원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당신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직도 우리 자신이 멀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그 아들의 피를 오늘도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에 뿌려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진리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힘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